계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시고 함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아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왕께. 아멘.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의 심령이 지금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시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소망하며 기다리는 줄 압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득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성전이 채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뜨겁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찬양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승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에 오셔서 지금 좌정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예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물을 찬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 영혼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며 감사함이 넘치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끝마치고 저 집으로 돌아갈 때는 아버지,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사랑이 무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성품을 다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그 신앙 고백 우리 하나님께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영관 수사님 오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오니 찬송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지며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아버지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과 심령을 성령께서 고쳐 주옵시고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거나 지지 말게 하옵시고 죄와 싸워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마지막인 이때에 귀하게 쓰시는 능력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귀한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같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또 실천되게 하시며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우리 에베소서 첫 부분을 우리가 봤죠. 특별히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자.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이유가 영원하다, 무한하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께 또 이제 그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뭘 가지고 감사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믿음과 사랑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그 위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다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자, 에베소는 바울의 몇 차 선교 여행지였죠? 3차 선교 여행지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그것을 2년 반 동안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요. 교회를 세운 후에 이제 그것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어디를 가요? 이제 떠나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를 가야 되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지였던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쭉 둘러서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개월 동안의 그 시간을 보내고 이제 에베소를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사정 때문에 유대교인들이 바울을 치려고 작정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밀레도라는 곳에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아마 그곳에 디모데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곳에 감독으로 세우고 떠났으니까. 그래서 그 장로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바울이 이제 두 가지를 당부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믿음과 사랑이었어요. 자, 이제 너희들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거짓 교사라는 것이에요. 이제 교회들 세워진 교회들을 다니면서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물리치라 라고 당부합니다. 그 두 번째 강조하는 게 있는데 두 번째 강조는 뭐냐? 사랑입니다. 너희들 교회 안에 이제 어려운 자들이 생길 수 있는데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들을 도우라. 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라 라고 이렇게 이제 당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당부하고 떠났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라고 얘기하고 떠난 지 이제 이 에베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때가 7년쯤 지난 후예요. 그런데 그곳에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 의해 들어보니까 그곳이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며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는 정말 장로들을 통해서 감사를 드렸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자기가 당부했는데 그 말씀, 그 성령 감동으로 주신 그 말씀을 정말 가슴에 품고 그들이 사역을 잘 펼쳐왔구나 하는 가운데 감사했을 거고요. 또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그 부탁하고 바울이 그냥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가 믿음과 사랑 위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 거죠.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해 갔을까요? 그 결과를 보여주는, 우리의 질문에 답을 해주는 그런 말씀이 계시록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2장부터 3장까지 예수님께서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첫 번째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바울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보낸 편지가 어디에 도착했느냐? 에베소에 도착. 자, 에베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야, 너희들이 정말 그 거짓 교사들이 너희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 칭찬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너희 부족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회개하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다시 되찾지 못하면 내가 너의 촛대를 거기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뭐예요? 촛대가 뭐예요? 계시록에서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왜? 믿음은 강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을 뿐인데, 아니 그런 그 이유 하나 가지고 그 교회를 없애오신다? 이게 좀 너무 강력한 경계가 아닌가, 너무 강한 그런 징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에 근거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들으시고 그 율법을 가장 중요한 것 2가지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들을 향한 사랑, 그것이 계명 가운데서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합하면 사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사랑인 것이죠.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3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르는 기준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과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느냐, 그것이 바로 제자의 표라는 것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이 회개해서 사랑을 되찾지 않으면 내가 그 교회를 없애겠다, 옮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고 첫사랑을 되찾았을까요? 이 질문은 궁금하죠? 제가 2012년 제가 교회, 그때 시카고 교회 협의회에서 터키로 성지순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돌아본 거죠. 아시아의 7교회와 그리고 그 마게도냐 지역은 못 가고요. 아가야 지역, 성경에 나오는 아가야 지역, 아테네와 고린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간 곳이 어디예요? 빼놓을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에베소죠. 에베소에 갔더니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찬란했던 헬라 문화를 보여주는 그 유적들은 막 엄청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있었다는 흔적은 없어요. 어느 곳에서도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했구나.
처음 사랑을 되찾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편지를 쓰면서 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교회가 믿음과 사랑 가운데 성장하고 있네요. 라고 했던 게 60년 초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에 편지를 보낸 그때가 95년쯤 됐습니다. 고작 30년쯤 지났습니다. 물론 30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구한 역사 속에서 본다면 그 30년은 참 적은 세월 아닙니까? 그런데 그 30년 동안에 그렇게 에베소 교회가 망가지고 간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뭔가 틈을 보였고요. 그런 가운데 그 틈을 타고 들어온 사단에 의해서 이제 사랑을 잃어버린,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고요. 그리고 역사 가운데서 이제 사라지고 간 거예요. 이제 우리 두란노 침례교회가 그 에베소 교회를 타산지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말씀 속에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교회를 세워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바울이 2년 반 동안 그래요, 매일매일 11시부터 4시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세운 교회가 사라졌어요. 그러니 우리도 정말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서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가운데 우리 두란노 침례교회를 정말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워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바울은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오늘 이 7절 말씀에 담겨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저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셔야 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뭐냐, 계시가 뭐냐, 정신이 뭐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지 않으면 바울의 기도를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 우리가 8절에서 봤습니다. 이는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때에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거예요. 뭐예요? 구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진리,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 자, 오늘은 그 구원의 진리를 포함해서 모든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죠. 계시는 뭡니까? 계시는 우리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그 행위,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레벨레이션. 그래서 이 계시의 묶음이 뭐예요? 성경책이죠.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계시의 묶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묶어놓은 것, 이게 바로 성경책인 거예요.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신이라는 헬라어를 영어 성경, 몇몇 영어 성경에서는요 성령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번역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14장에서는요,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 그러니까 진리를 알려주시는 분, 진리를 갖고 계신 분, 그래서 언제든지 원하는 자에게 진리를 부어주시는 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6장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마음에 있는 것들을 너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만 너희들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바로 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4장과 16장을 종합하면 성령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거예요. 그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성도들 각자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바울은 그 에베소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을까요? 이 영어 성경, 그러니까 그 헬라에 보면 the full knowledge of Go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신앙의 깊이가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만큼 믿음도 깊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고요,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아주 불행한 사건이 나와 있죠.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12명 각 지파에서 대표를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게 하죠. 40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뭐라고 그럽니까? 불평하죠. 악평을 합니다. 땅은 좋아.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 점령할 땅이 안 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탐지하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 아무리 설득을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여버리고 우리 스스로 장관을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야에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심판과 징계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처방전이기도 했어요. 그들이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해. 왜?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처방전을 주셨는데 40년 동안 광야에 살라라는 것이에요. 그 광야에 뭐가 있어요? 집이 있습니까? 아니면 밭이 있습니까? 논이 있습니까? 무슨 짐승이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에 40년 동안 너희들은 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만 의지하고, 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 거예요. 그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간신히 먹고 굶주림만 면할 정도 아닙니다. 풍성한 음식을 주셨어요. 계산해보니까 잘 계산이 되는지 모르겠죠. 한 가마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먹인다면 몇 명이나 먹일 수 있을까요? 하여튼 엄청난 사람을 먹일 수 있겠지만 200만을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남자만 60만, 장정만 60만을 먹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들어갈 식량이 얼마였을까? 하나님께서 그걸 막 부어주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요. 병도 들지 않게 하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도 부르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40년 동안을 지켜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사용하셔서 낮에 그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시고 밤이면 불기둥을 통해서 그 추운 기운을 막아주신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을 들이 점점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 이러신 분이구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점점 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들의 믿음도 깊어졌고요, 더 강해졌고요, 그 담대한 믿음으로 그들은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도요,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영, 그리고 그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런 가운데 더 깊이 알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점점 더 체험하는 가운데 정말 깊이 하나님을 알고 더 강해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기도 뭡니까? 18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저희들의 영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받은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려주시며, 그리고 그들을 구원의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 그 강하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했을까요? 자, 이게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부르심이 뭐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받은 기업이 뭡니까? 그리고 이제 믿게 된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게 뭐예요? 다 구원에 관계된 말들입니다. 다 구원에 관계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그 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3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찬양할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그것 때문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복의 내용들을 통해서 바울은요, 그 끔찍한 감옥에서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너희들도 나와 똑같은 자들이야, 그러니 나와 함께 찬양하자라고 했던 것이 바로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이 18절에 19절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이 구원의 축복 때문에 내가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들도 그러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도 구원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원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저와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돌아오는 식구들도 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본 내용이죠. 우리 3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고,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 같이 읽습니다. 이유 1,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이유 2,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이유 넘버 3, 독생자 예수를 화목 제물 삼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넘버 4,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넘버 5,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아멘. 넘버 6, 성도의 구원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구원에 담겨있는 그 복의 내용들, 축복의 내용들을 정말 잊어버리지 않고 가슴에 시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정말 감사드리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기도의 제목입니다.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20절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20절과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3일 만에 부활케 하셨죠.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어디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으신 이름으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온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교회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아 계신데 뭐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굵은 줄로 연결해 놨습니다. 교회를. 교회는 뭐예요, 그럼? 예수님의 바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23절을 보니까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으로 교회, 우리 성도들을 충만케 하시는데, 저는 그냥 예만 드러났습니다. 이것 왜 너무너무 많아요.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긍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교회 안에 쌓아두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만물을 충만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 그걸 세상에 전하고, 세상에 나누고, 세상에 발산하는 가운데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고, 능력을 베푸는 가운데 만물을 채워가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교회의 테두리가 있죠. 제가 표현은 못했지만 그 교회의 네모박스한 테두리가 점점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넓혀져 가는 거죠. 그 주님께 주신 우리를 충만케 하신 것으로 세상을 충만케 하는 가운데 그 범위가, 교회의 울타리가 점점 넓혀져 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몸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잘라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단일하게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줄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충만으로 채워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교회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연결고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그림을 다음 주에 나눠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뭘 못해요?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받는 것도 잘 못하지만 더 못하는 게 뭐예요? 그것을 세상 가운데 발산하는 것을 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교회가 축소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길 원합니다. 도라는 천주교회는 정말 그 연결고리가 튼튼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해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고요. 그리고 충만한 것들을 세상 가운데 발산하는 빛 등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길 원하고요. 바울이 세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좀 하나님을 깊이 알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구원의 축복, 그 구원의 축복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교회 머리시고 우리 교회 몸인데 연결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연결되어 성령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로 들고 나가 세상에서 전하고 나누는 가운데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의 울타리를 넓혀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어려움 속에 있는 귀한 백성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장영민 집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이 몇 차례 남아있고 지금도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행준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현규진 집사님 갑자기 아프셔서 못 나오셨어요. 어지럽고 구토가 나고 그래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 오늘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한 분 한 분 기억하는 대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가 점점 또 힘들죠. 오미크론이라는 또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는 가운데 2년 동안이나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백신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백신도 믿지만 하나님께 주신 도구니까. 하지만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뜨겁게 깊이 마음속으로 침묵하지만 정말 뜨겁게 우리 하나님께 2, 3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합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404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더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룩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뜁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소유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생각이 정말 가슴 벅찹니다. 하나님,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 크신 사랑, 그 무한하신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었고 이제 주신 것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귀한 예물을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에 담긴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지금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될 때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교회가 이제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나가 세상을 치워야 할 텐데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새가족 환영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레이스 유 집사님하고 우리 그 새가족 교실을 했어요. 다 마쳤고, 그래서 우리 이제 가족으로 받습니다. 반주자를 계약된 반주자가 아니라 이제 식구로 받는 거예요. 우리 안 집사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죠. 새가족 환영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귀한 우리 새가족을 우리 드라마 친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피아노 반주자 그리스 유 집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 유 집사님이 우리 드라마 친구의 새가족이 되었습니다. 새 가족은 여러분 어떻게 하죠? 서로 사랑해주고 힘주시고 용기해주시고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레이스 유목사님은 기쁜 소식 목장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목장 우리 신권사님 인도자님 나오셔서 선물 증명식 있겠습니다. 우리 인도자님께서 환영식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여러 교회들이 어렵고 다 그런 상황인데 저희 교회 특별히 이렇게 음악으로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반주자들은 계약직으로 반주만 하고 갔어요. 근데 이렇게 능력이 많고 믿음이 좋은 우리 그레이스 유 집사님을 반주자와 우리 식구로 맞이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 믿음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교회는 얼마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여기 와서 짧은 기간 있었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되는 교회에 이렇게 제가 소속이 되어서 정말 벅차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지체로 성도로 또 반주자로 또한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어려울 때 정말 제가 생각나는 그런 반주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반주자로 오시고 또 우리 새가족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집사님, 정말 하나님께 반주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식구로서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또한 기쁨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새가족으로 왔사오니 기존의 가족들이 정말 환영하고 안아주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정말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집사님으로 세워주시고 또 집사님을 통해서 교회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환영 노래. 네네네. 축복송. 사랑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일제히 환영합니다죠. 네.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김광재 성도님의 따님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반가워서 제가 소개했어요. 잠깐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따님 그래요. 저기 덴버에, 콜로라도 덴버에 살죠? 예, 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막 어머니 부모님 보러 왔고요.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이렇게 예배까지 같이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김광재 성도님의 따님이 또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따님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고 또 사랑 가운데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곳에 왔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며 또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엄마와 함께 정말 이 땅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가운데서 연결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요. 코로나에 대한 방역은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선교지 금융사업 오늘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까지 이제 거친 헌금과 예산에 우리가 확정한 그런 금액을 합쳐서 4곳으로 우리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수고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사랑이 정말 선교지마다에서 큰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계획을 계속 수립해가는 과정 속에 있고요. 우리가 팀별 사역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는데 그래요. 이제 팀을 오늘 짤 거예요. 짜니까 이제 그 팀들과 함께 미팅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다음 주는 남녀선교회 회의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요. 그 다음 주쯤 해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팀끼리 그리고 또 우리 목장도 우리가 발표할 텐데 목장도 그 다음 주에 이렇게 해서 계속 2022년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팀에 들어가 사역할지를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또 안수 집사님이 또 다 일일이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아직 대답하지 못하신 분들 오늘 말씀해 주시고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분들은 교회가 결정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결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남녀선교회 회의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임원들 준비해 주세요. 잘 준비해 주시고 임원을 뽑는 날이죠. 그리고 성찬식 다음 주에 있습니다. 예배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은혜로운 성찬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10월, 12월, 12일 날 성도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결산을 보고드리고 그리고 예산을 결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탄 예배 알려드렸죠? 성탄 주일 예배는 19일 날, 성탄절 예배는 25일 날 드리고요. 아침 오전에 드리고 그리고 금요 예배는 쉽니다. 24일 날 또 드리고 그 다음 또 모이가 그래서 24일 날 금요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후에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꿈을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를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을 알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교회를 시설가길 원하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매일매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말씀과 기도로 잘 연결되어 있어서 정말 충만케 채워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가 세상을 또한 충만케 채우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빛의 삶, 소금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해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도란노 침례교회와 페이트 루터란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달려가고 있는 소망 중의 백성들 위해와 또한 출타 중인 백성들 위해와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김광대 성도님의 따님 그 가정 위해와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온 땅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